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는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이 비유는 배경이 아주 분명하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 비유의 해석 원리가 뭐였죠? 비유는 역사, 문화, 그리고 청중이라는 배경을 잘 살펴야 한다. 이 비유는 결혼식이라는 아주 뚜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10명의 처녀가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중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시간을 훌쩍 넘겨서 너무 늦게 오게 되니까 이들 모두 잠이 들었죠. 그때 신랑이 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는 등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신랑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름을 나누려 해도 부족해서 가게에 가서 사오려고 나간 사이에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따라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립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문은 닫혀 있고 주여 주여 하며 신랑을 부르지만 신랑은 너희들을 나는 모른다 말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 유대인 결혼은 그때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큼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비유를 보면 이 신랑이 왜 왔느냐? 혼인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그렇게 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혼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대개 이제 저녁에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집에서 신부의 친구나 혹은 친척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그 무리들을 맞이해주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이 바로 그런 처녀들이죠. 둘째는 등불을 든 결혼 행렬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제 신랑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드는데 이게 횃불같이 그렇게 생긴 등불이에요. 그 등불을 들고 신랑과 그 동행한 무리들을 만나서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행진을 하면서 들어오죠. 이게 사실상 결혼식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이제 간단한 의식을 마치고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혹은 혼인장소로 정했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북을 치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행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도착지에 들어가면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의 집이죠. 이 행렬은 예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율법을 배우던 학생들도요, 이 혼인 행렬을 보면은 일단 수업을 멈추고 행렬을 함께 보면서 함께 춤을 추도록 허용했을 정도로 이 행렬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에서 중요한 것은 또 등불이었죠. 밤이기 때문에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등불이 없으면 그 행렬은 행렬다울 수가 없었고 갈 수도 없었죠. 어두우니까요. 또 하나는 등불을 들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강도나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등불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분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계속 적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기름이 없던 5 처녀가 굉장히 당황했던 겁니다. 같이 따라가려는데 불이 꺼져가니까요. 더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나누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 10명이 나눠서 한꺼번에 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대형사고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배경을 좀 살펴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문맥아니에요. 비유를 주의 깊게 읽고 가까운 문맥을 살펴야 한다. 25장 배경은 24장입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장이죠. 41절까지는 큰 환난, 하늘의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쫙 거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비유가 4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비유냐면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입니다. 이제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 오니까요. 그 다음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이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돌봐주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을 학대하고 놀고 먹고 마십니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는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생각하지 않은 날, 바로 위와 똑같은 그런 문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가 나오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 것. 그게 바로 준비의 내용이었던 거죠. 열처녀 비유도 뒤 앞에 있는 비유와 굉장히 연관돼서 붙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오잖아요.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무슨 내용이 나와요? 그 종들이 무엇을 달란트로 준비하는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이 세트이기 때문에 같은 비유의 해석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유는 비슷한 다른 비유와 함께 살펴야 한다. 해석의 원리 기억하시죠?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제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한다. 이거는 도적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가 함께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두 종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점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볼 내용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누가 대상이냐, 청중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유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거기서도 누구한테 얘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도 많이 달라졌고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중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을 이야기했던 누가복음은 분명하고 어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조점이 달랐던 거죠. 이번에는 그 청중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거기 분명하게 청중이 나오죠. 누굽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모든 이 비유의 그 청중이 제자라면 악한 종들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실상 바리새인도 아니라 오히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열 처녀도 역시 바깥에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열 처녀 비유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는 누가 되나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참 제자가 아닌 제자를 말하고, 지혜로운 처녀는 그 중에 참 제자를 말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어리석은 처녀하고 지혜로운 처녀하고 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닌 거죠. 서로 다른 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는 이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뭔가 다르다. 이게 바로 제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참 제자의 증거가 아닌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죠. 처음 거는 이 둘 다 바로 제자로서 청중이라는 점, 이미 말씀드린 그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혹은 등록교인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배에도 출석하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등록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분명히 중요하고 신자라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가 참 제자냐? 아니요. 거짓 제자도, 제자가 아닌 사람도 이것들은 흉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자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둘 다 제자들이었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조금 더 심각해요.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중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알았고 구원자로서 알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정통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에 교리적인 잘못이 없어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왜?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다, 그것이 참 제자다, 그런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정통교회에서 태어나서 정통교리를 배우고 이단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끼리 얘기할 때 말하는 그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그 기복신앙을 쫓는 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 알고 있다는 증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줄줄줄줄 정통교리를 꿰고 있고, 나는 기복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정통신앙을 쫓아간다. 그래도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참 제자의 증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처녀도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제자라는 증거는 아니다. 네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등불도 같이 준비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 도구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선교도 나가고, 이런 기본적인 신자의 모든 모양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참 제자의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제자의 증거는 아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났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기름을 준비했냐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분의 기름이었죠. 기름이 나오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기름을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많이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 혹은 제자와 참제자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듭났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혹은 심지어 어떤 분은 행위가 그들에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즉 기름은 행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나왔던 그 우리 비유 중에 악한 종과 그리고 충성된 종이 나오잖아요. 그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괴롭히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충성된 종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다. 바로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종은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동이다. 일리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잘못하면 행위구원이란 말이냐. 그러므로 행위구원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그저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떠한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일리가 조금씩 있고 또 한편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기름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는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고 또 은혜다. 또 혹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 곧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답 모두가 다 또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름을 성령님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풀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바로 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기름을 그렇게 성령님으로 보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기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참,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기름은 이미 둘 다 준비를 처음엔 했어요. 왜냐하면 횃불을, 즉 등불을 들려면 기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져 갔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성령님을 여분으로 준비한다? 또 제일 어려운 건 이거예요. 다른 가게에 가서 사오라고 그러죠. 그럼 성령님을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사올 수도 있는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이단적인 해석들도 나왔거든요. 신천지 같은 곳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해결하려면 비유의 또 다른 해석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비유는 마지막에 말씀의 의도가 드러날 때가 많다. 기억하시죠? 예,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라가 아니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여기서 잠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다 잠이 들었었거든요.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기름은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각자가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각자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이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거듭났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충성된 종의 비유를 본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나 맡기신 일도 어떤 이들에게는 기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혼인잔치가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될 잔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 기름이 어떤 것인가는 일단 잠깐 밀어놓고라도 이 기름은 반드시 종말,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도, 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정말 내놓을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내놓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일,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아는 것처럼 거기서 내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옷을, 주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바로 나는 영원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듭남도, 그리고 신자가, 그 거듭난 신자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모든 과정들도, 구원의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구원 전체, 어떤 한 일부분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혹은 단순히 거듭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체의 과정을 같이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날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인생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만약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면 그는 사실은 기름이 없이 등불만 가져간 어리석은 처녀가 되는 겁니다. 기름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제 지혜로운 처녀가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벌써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특징을 조금 더 세분해서 4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과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명예, 그 집안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 혼인이 소중한 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식은 망가지지만 그 결혼식만 망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명예도 망가지고 그 집안도 아주 우습게 됩니다. 특히 이 등불 행렬은 굉장히 중요한데 불이 없어져 버리면 그 결혼 행렬 자체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를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는 그 친구의 혼인을 귀하게 여겼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도 함께하고 싶어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친구였지만 그러나 참 친구로서 그 등불의 행렬이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어쩌면 작은 일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진정한 필요가 무엇이고 나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죄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닫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큼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거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명하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이 큰 문제냐면 바로 이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장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거든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항상 언제나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게 된 겁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신랑을 무시하고 신부를 무시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올 시기를 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랑이 언제 오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랑의 시간에 자기를 맞추고 준비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날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도 징조보다는 그 날짜, 며칠이냐, 몇 날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하잖아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거기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더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분명히 벗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우리가 심지어 과학자들이 태양의 수명을 가지고 혹은 은하계와 우주의 수명을 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이 지구나 온 우주가 끝날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죠. 왜냐?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대로 오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과 함께 이 땅에 올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신뢰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처녀가 준비한 건요,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신랑과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것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이미 논증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종말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 자체를 보일 때 단지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한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우리의 구원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주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가셨으며 그래서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 이 모든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옷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흔적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맺었던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뭐가 돼요? 그 목적이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사라질 것.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라집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준비해야 될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가 누구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는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만 이렇게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물질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때 할 때도 이것이 물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한 것인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 땅이 목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양심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땅이 목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구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처녀로부터 볼 수 있는 것처럼 참 제자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나는 그 날은 모른다 라고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만날 신랑, 그날 만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이 그의 준비의 특징인 거죠. 기름을 왜 준비했느냐? 혼인행렬을 위해서. 왜 혼인행렬이 중요했느냐?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처녀는 그뿐 아니라 자신이 행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면요, 기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기름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죠. 혹시 내가 기름이 없는 게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름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오늘 도대체 어떤 보물을 하늘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구원의 믿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보다 더 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서 내 이익과 내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그 나라의 확장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주님, 이 읽은 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기름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봉사하고 구제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선을 쌓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차곡차곡 은행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거짓된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부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또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자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태하여 게으러지기 쉬운 이 시간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뜻을 두신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을, 그래서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